디도서. 디도는 그리스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년간 바울과 함께 여행했고 신임받았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과거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번 그를 도왔는데요. 이 서신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그를 그리스 연안의 큰 섬인 그레데에 보내 그곳의 가정교회들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 문화는 고대 세계에서 악명이 높았는데요. 거짓말쟁이라는 뜻의 헬라어 크레티조가 그레데인 같다는 뜻일 정도로 이곳 사람들은 잘 속이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섬의 남성들 대부분은 가장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 밑에서 용병으로 일했고 그레데의 도시들은 위험하며 폭력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그레데 섬에는 전략적 항만이 많아서 고대 지중해 전역의 도시들에 초랑했는데요. 바울이 볼 때 그런 면에서 그레데는 교회 조직망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어쩌다가 이 교회들이 부패한 그레데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죠. 이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곳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임무를 맡기고 이 서신을 통해 지침을 제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를 하도록 할 텐데요. 네, 과연 제가 이 내용을 이해를 수준을 맞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불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작가의 이름이 이불입니다. 본명입니다. 이 이불 작가는 설치미술 하시는 분인데요. 1997년에 어떤 작품으로 인해서 굉장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제 화엄, 혹은 또 장엄한 광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화엄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뉴욕 현대미술관에 1997년도에 이 작품을 전시를 함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이라는 거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아무튼 악명 높다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작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 같아요? 네? 네. 네. 생선 형태의 이제 스팽글, 비즈,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붙여 놓았죠.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네? 무슨 의미일 것 같아? 네.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생선은 여성의 몸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아름다워야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이 생선, 이 모양이, 원래 생선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점점 상해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일생 동안을 늙어 죽을 때까지도 사실은 아름다우려고 하고,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서 특히 남성들이 아름다움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강요와 억압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전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철거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게 생선 형태가 아니라 실제 생선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닐에 이 지금 생선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반짝이는 비즈를 붙여가지고 놔두니 이게 당연히 썼겠죠. 이 작품을 98점, 98점을 뉴욕 현대미술관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 그 공간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전시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온 미술관 내에 이 악취가 비린내와 썩은 내와 이런 게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미술관 측에서 그 다음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걸 철거를 할 때 작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철거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작가가 치워도 된다고 결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 작가가 동양인 여성 신출내기 작가가 아니라 서양인
남성 혹은 여성의 유명한 작가였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치워버렸을까? 결국 작가는 사실 이 자체를 의도를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많은데, 한 가지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건 지금 썩어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눈으로 봐서 이거 멀리서 봤을 때 저것이 썩어가는 것인가 마르는 것인가에 대한 것보다 코로 느꼈을 때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술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썩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이런 것이다. 그런데 특히나 동양인 여성이라고 하는 이 작가인 것 때문에 쉽게 철거당할 수 있을 정도로 여성은 상당히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화려함을 유지하도록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 시선, 그래서 그런 폭력과 억압이야말로 이런 생선보다도 사실은 더 썩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이런 더러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럽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은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썩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로 크레타 사람입니다. 이람이 크레타 들어갔어? 어디서 들어갔어? 주일날 벌써 큐티를 하고 왔어요. 이 놀라운, 네,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다. 네. 근데, 네, 여기 말고도 사실은 이람이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그 배경이 크레타입니다. 저도 이런만 들어봤는데요. 근데 이 크레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신의 고향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썩었다, 부패했다,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썩고 더러운지 한번 그 광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의 사진이지만, 네, 이게 크레타의 풍경입니다. 네, 썩었다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죠. 네, 정말 썩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휴양지,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깨끗한 물을 보려면 제주도나 가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왜 이곳을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크레타 섬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유명한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곳이 이 터입니다. 이것은 궁전인데요. 미노스 왕의 크노소스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터만 남았는데, 이곳을 복원을 한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궁전이에요. 이 궁전 안에 방이 몇 개가 있냐면 1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장소가 하나가 있는데, 이 궁전에서 미궁 혹은 미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궁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한 군데가 있는데 바로 이 방입니다. 이곳은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반인 반수죠. 반은 사람이고 반은, 그러니까 위에는 소이고 아래쪽은 사람의 모양인 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방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이것은 실제 터입니다. 실제 지금 있었던 공간이고 지금도 현재도 그 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공간이 미노타우루스를 가뒀던 공간이에요. 그렇다면 미노타우루스는 실존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반인 반수가 위로는 소고 밑으로는 사람인 이런 괴수가 실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 궁전에는 곳곳에 벽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 벽화를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황소가 한 여성을 태우고 있는, 여성을 태웠다기보다는 황소
한 여성이 올라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황소로, 제우스 신이 황소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노스 왕의 엄마, 아까 그 궁궐의 주인이죠. 그 미노스 왕의 엄마인 에우로페를 납치하기 위해서 혹은 유혹하기 위해서 황소로 변해서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에우로페가 여기에 이제 올라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에우로페는 여기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유럽을 그래서 생긴 그대로 읽으면 에우로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크레타 섬은 제우스 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제우스 신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노타우루스도 그렇고 제우스 신도 그렇고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역사인지 또 무엇이 실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아요. 정말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역사 속에는 모든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사람들은 실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신화를 이야기를 하고 신화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본인 스스로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믿을 정도로 그래서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 크레타 사람들만 거짓말쟁이일까? 크레타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부분 때문에 더럽게 여겨진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크레타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쟁이에다가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보다 더 더럽고 더 생각이 썩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할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네. 13절, 14절에서 보시면 크레타 사람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크레타 사람들은 지금 역사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도리어 그 사람들은 꾸짖거나 제대로 가르치면 올바로 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나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럴 가능성조차도 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서 많은 것을 막 가르칩니다. 이 가정마다 가르치기도 하고 저 가정마다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가르치면서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그 속에 속내는 무엇이냐? 돈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들처럼 할례를 지켜야 되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르침 때문에 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들은 그리스인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당신들은 크레타 사람이라서 오래 맨날 그렇게 온통 거짓된 것 속에서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15절, 16절에서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앞쪽에서 보시면 이미 사실은 믿음이 더러워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도 더러워지고 양심도 더러워져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동은 결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이것을 믿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크레타인들이 제우스 신에 대해서 믿으면서 미노타우루스에 대해서 믿으면서 이것이 신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모르면서 믿고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유대인들 할례파는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부패했고 더럽다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사람들에게 더러운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으면서 함께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는 크레타인들보다 유대인 할례파가 더 더럽다고 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더럽다고 평가받고 싶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평가받겠죠. 사람들 이야기하면 다 그렇잖아요. 전도하면 아이고 나만큼 살아봐. 나처럼 법 없이 살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고향에 가면 다 이렇게 유교 어르신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 하면 나는 지금 떳떳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더럽다고 이렇게 평가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문화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강요할까? 우리 역시도 어느새 많은 더러움에 젖어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바라죠. 좋은 대학에 간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들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과들, 순수 학문들은 점점 더 폐기하고 있습니다. 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을 개발을 하느라 온 나라를 다 헤집어 놓고 환경적으로나 심지어 세계유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들을 너무나 쉽게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 주차장 무너졌죠? 왜 무너졌습니까? 철근 다 빼먹으니까 무너집니다. 위에 있는 사람 빼먹고 중간에 있는 사람 빼먹고 작업하는 사람 다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집니다. 우리 혼자 깨끗하려고 해도 우리의 주변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괜찮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것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젖어드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뜨락별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뜨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됐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 안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채무의식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사회적 약자와 생태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제 생각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 넘어서 교회 이름을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 또 그리고 넘어서 교회 이름을 알리면서 그 속에 주영관이라고 하는 이름도 같이 알리고 싶은 제 욕망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대화가 끝나고서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처음 발견한 건 아닙니다. 사실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명확히 강하게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죠.
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다. 사람들아 봐라. 이런 교회로 와야 되는 것 아니겠냐. 결국에는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규모에 만들고 싶은 마음과 또 규모가 안 된다면 그걸 대체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넘어서 교회에 같이 하기 전에 개척을 했을 때도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한 달에 나오는 헌금 얼마 안 되지만 10분의 1이라도 외부로 돌립시다 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는 저의 숨겨진 계획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가 개척한 교회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저 교회는 처음부터 저렇게 해왔고 그래서 나중에는 언젠가 신문에 나기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저는 뭐 계산이라는 것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죠. 사실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일간지의 기자가 한 분이 계셔요. 이정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기독교 계통의 일간지의 기자인데 제가 넘어서 교회를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알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3년 정도 있다가 취재를 한번 오시면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명확한 그런 부분들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밖에 막 외부에 막 그런 사역들, 그런 것들, 꾸준히 해가고 그래서 그걸 알리면 넘어서 교회 역시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지 않을까, 부응하지 않을까 그런 계산을 그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죠. 뭔가 커다란 거, 커다란 거, 드러나는 거, 이런 거, 겉으로는 우리가 작은 교회를 지향을 하니까, 내심 대형 교회를 추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대형 교회를 만들 능력도 없고, 저는, 그러니 무언가 다른 걸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래서, 넘어서 교회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불러 모으고 그 속에 더불어서 제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난주에 이제 뜨락 모임을 하고 나서 이것도 모두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특히는 이제 한 주간 동안 제가 본문에 하필이면 또 디도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또 마치 성서윤의원에서 저를 겨냥해서 이 본문을 넣은 것도 아닐 텐데 하필이면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습니다. 뭔가 커다란 구호가 아니라 또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들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도달을 했을 때 정말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졌고 또 이런 생각들을 깨우쳐주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서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첫 시도는 아니지만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던 것에 대해서 그냥 오늘 아침에 했어요. 그 페이펄리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가능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논의를 해서 어떠한 것들을 해갈까. 작은 자랑, 우리 지난번에 뜨락에서도 제가 이 자랑을 했습니다만 저 요즘 세수할 때 물 받아서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물 이렇게 틀어놓고 막 그냥 세수했었는데 요즘은 물 받아서 세수하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샤워할 때는 이 물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작은 행동들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페이플리스를 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깨끗하게 새로 창조하신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묻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러운 것이 묻는 것은 참 쉽지만 그 더러운 것이 점점 우리 가운데로 침투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고 우리 삶이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깨끗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